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오늘 세 번째 시간, 좁은 길로 가라.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 가지의 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낯선 길, 먼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열고서 찍습니다. 그러면 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선택을 하세요 하면서 길이 나와요. 고속도로로 쭉 돌아가지만 빨리 가는 길 2시간 이렇게 나오고,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길 2시간 15분 나와요. 또 하나는 돈 안 내는 길, 국도로만 쭉 가는 길 2시간 45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주로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십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주로 1번,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길, 아마 1번을 많이들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죠, 빨리 가려면.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빨리 가는 것이 선한 것일까? 지름길로 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그 좁은 길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고생스러운 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일 거예요. 어쩌면 핍박과 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어요.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 정신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시대의 정신은 좀 더 빠른 길이고, 그리고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반드시 선한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너희가 이런 길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 거부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거부해야 될까요? 편한 길, 쉬운 길을 거부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세상 살다 보면요,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어요. 쉽게 편하게 해야지. 근데 그 편한 길, 쉬운 길은 다는 아니지만 편법과 불법일 가능성이 많아요. 불법과 편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은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거칠고 어렵고 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제가 한번 가만히 찾아봤어요. 누구가 떠올랐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많이 피해 다녔죠. 도망 다녔죠. 그 스토리 아시죠? 10년이 넘도록 계속 도망다니,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다윗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컴컴한 굴 속 안쪽에 깊은 곳에 숨었는데, 그 굴에 갑자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발을 가리운 게 뭔가, 주석을 봤더니 용변을 위해서 들어왔다. 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어쨌든
무장 해제를 하고 그냥 사울이 컴컴한 굴 속에 혼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냥 목을 칠 수도 있고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한 방이면 끝나요. 드디어 자기는 해방이에요.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찔레찔레 끝납니다 여기서.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쉬운 길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뒤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 굴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갔어요. 다윗이 쫓아나갔습니다. 사울 왕이요, 깜짝 놀랐어요.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쫓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이 미안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쫓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마 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지? 그러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윗의 반란군들이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 한번 보자. 그가 뭐 딴짓할 때 또는 밤에 잠을 잘 때 몰래 가서 다윗을 또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됩니다. 구테타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남유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이 남유대는 단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남유다는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건 쉬운 길이었어요. 편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선택의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빠른 길로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빠른 길로 갈 때 놓치는 게 있어요. 편한 길로 갈 때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정답인 것이죠. 여러분 빠른 길, 그것이 좋은 길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면 다윗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좁은 길, 무엇을 거부해야 될까? 다수가 선택한 길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문.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 문은 어떤 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애쉬의 선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8명의 사람을 한 방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 중에 7명은 같은 편이에요. 짜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2장의 사진을 보여줘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선분하고 똑같은 길이 A, B, C 중에 어떤 게 똑같아요? A, B, C 중에 뭐예요? B예요, C예요? 예? 정답은 C예요?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정답은 B죠. B가 지금 같죠. 딱 봐도 B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건 뭐예요? 당연히 C죠. 두 번째 사람, 이거 당연히 C죠. 세 번째, 당연히 C죠. 다 7명이 다 C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사람한테 이건 똑같은 거 뭐예요? 그러면 C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75%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그래서 75%의 사람들이 다 C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C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를 얘기하고, 당신 왜 이거 명백히 B인데 왜 C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2가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처음에 B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C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나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분명히 B가 맞아. 근데 다시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B요 그러면 논쟁이 되고 시끄러워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B가 맞지만 그냥 C입니다. 자기도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5%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수의 의견에 쑥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애쉬의 선분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여론조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A, B, C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누가 좋을지 하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는 40% 지지합니다. B는 20%입니다. C는 5%밖에 안 됩니다. 벌써 정답이 딱 나오면 그런가? A가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막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죠. 다수가 옳은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가 뭘 선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진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성경에 한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사건?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12지파에서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을 다 뽑습니다. 12명이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정탐을 한번 해봐라. 무려 40일 동안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을 잘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집니다. 100% 집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거인족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사람 먹는 그 사람들이 과일만 해더라도 포도가 이만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자 하고 가면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듯이 게임이 안 됩니다. 무려 12명 중에 몇 명?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거인족의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놈들 하면서 40일의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40년 동안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여론 재판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죽여라, 죽여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력을 길러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세상에 갇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좁은 문이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어떤 순간에 놓일 때 여론이 어떻게 됐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지? 물론 그거는 뭐 참고 정도. 중요한 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그 길을, 그것이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냐? 이기적인 욕심을 거부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 그것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 사랑의 길, 그 헌신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맥주감사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맥주절에 읽는 책이 있다 그랬어요. 맥주절에 무슨 책이 읽는다 그랬습니까? 룻기를 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룻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룻기 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사실 주인공은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가나안 땅에, 특히 베들레헴 그 고향에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내 남편도 죽었어요. 내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과부 셋이. 야, 나는 이제 여기서 낯선 곳에서 나 혼자 살기 어렵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젊은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다시 재혼을 해서 다시 살아라. 너희들 고향 이 땅에서 살아라. 가라. 나 혼자 고향으로 갈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아니야, 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떠나가요. 그래도 뭐 착한 거죠. 도망간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 나이 드신 그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내가 혼자 떠나갈 수 없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죠. 여기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명대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 가나안 땅에, 유대 땅으로 갈 땐 저도 같이 가겠어요. 나 귀화할게요. 나 유대인으로 귀화할게요. 같이 살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의 백성이 나도 이제 유대인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죠?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유력한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이 돼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압 여인 이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뭘 이야기하죠? 룻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떠나가면 되죠.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요 하면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내가 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이 룻의 선택. 이 룻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모셔야지, 내가 떠나갈 수 없지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이기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를 위한 사랑의 선택, 헌신의 선택, 희생의 선택,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선택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요, 허영심에 들뜬 마음이 아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서 그 일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돕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은 사랑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게 사랑의 길이라면, 남들을 유익되게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다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는 뭐예요? Birth, Happy Birthday to you. 탄생이에요.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이에요.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뭐예요? 초이스, 선택. 인생은 수많은 선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 보면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항상 선택이 있어요. 그럴 때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아, 이쪽 넓은 길로 가는구나. 나도 넓은 길로 가야지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넓은 길, 쉬운 길, 지름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 무엇이지? 진리의 길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지? 사랑과 헌신의 길이 무엇이지? 나의 유익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길,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그 길이 좁아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협곡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